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아들을 둔 아버지, 그 외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 심해서 그 귀신이 그 외아들을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외아들을 어려서부터 길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비명 지르듯 소리를 크게 지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막 바득바득 갈게 하고 그리고 거의 몸이 매우 심히 상한 상태까지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 외아들을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심히 놀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의 이 놀라운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고질병인 어려서부터 간질병이 심하게 걸려서 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귀신 쫓고 깨끗함을 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사람의 죄가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는 중에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또 부활하게 되는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될 텐데 예수가 죄가 있어서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자
하셨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나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귀에 잘 담아두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만을 듣게 되니까 부활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슬퍼진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특별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 땅에서 빨래하는 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옷에도 그대로 투영돼서 빛과 같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세 제자는 보게 됐고 또 엘리야, 모세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본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또다시 예수는 자기가 고난받고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세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죽는 것만 받아들여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하나?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심히 슬퍼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이미 깨닫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가 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 제자도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분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모진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에서 죄가 없으면은 형벌받지 않고 억울하게 형벌받아도 교도소에서 풀려나오듯이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 고난의 형벌 그 가운데서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와 예수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깨닫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게 되는 예수의 이 사역을
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에 그의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는 권력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와 이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거리의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그 길가에 예수님 뒤에서 그 12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사류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엘리야와 모세도 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직접 들어서인지 그들이 12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서인지 제자들 중에 서로 막 다투었어요. 서로 쟁론한 것은 다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제일 크다. 왜 내가 제일 크냐? 그 이유도 말했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크다, 왜 큰지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산 밑에서 어릴 때부터 외아들인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을 때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해서 열등감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께서는 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너희들끼리 변론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느냐? 너희들끼리 토론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 질문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요. 묵묵부답. 부끄럽죠. 자신들이 지금 누가 크느냐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논의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대답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사람 중에서 끝이 되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노예와 같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큰 자가 돼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방 안에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런 권력 욕구, 욕망, 이런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이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구 숫자 셀 때 어린아이는 거기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으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예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를 예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건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하면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아이는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사람 존재예요. 인구 숫자도 안 들어가요.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이제 뒤에 보면 9장 이후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막 꾸짖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이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해요. 무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무시합니다. 그럴 만큼 이 당시 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아이를 두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정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한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어요? 이런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본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능은 최초에 누구에게 줬느냐? 12제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간질이 심하게 걸린 외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지만 9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지 못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들 12제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자기들 그 조직에는 속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서, 자기들의 9은 귀신을 못 쫓아서 자격지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들만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사도 요한이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도 귀신 쫓으니까 나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라. 귀신 못 쫓도록 금해버렸어. 당신 예수 이름을 쫓지 마. 당신 우리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걸 예상을 해서인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수는 거 금하지 마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한 다음에 능력을 행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다음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그 실상을 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 당시에 예수를 이단자라고 여기고 핍박하는데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을 해서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그냥 무슨 소리 읊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를 욕할 수 있겠느냐. 욕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를 포함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거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고 그는 예수를 즉시로 욕할 자가 아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못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런 자마저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금하지 말고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여겨서 물 한 대접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만약에 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여기서 실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중에서 소자, 작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너희라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그냥 떨어져 버려라. 이 당시에 연자맷돌은 이 당나귀가 움직일 만큼 한 1.8m 동그란 돌이에요. 맷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연약한 자,
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부분에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서 떨어져라.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곧 실족하게 하는 것이 남에게도 죄지만은 너희들 스스로에게도 그런 범죄를 하게 되면 차라리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 지옥불,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하거나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손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발이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이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범죄하게 하면 그 정도의 각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막 치듯이, 불로써 소금 치듯이 엄청난 형벌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서로 다투고 하니까 다투지 마라, 서로 화목해라. 그래서 소금이라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소금은 이 구약 레위기 2장에 보시면 제물에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게 정화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제자들에게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너희들 가운데 두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믿는 자라면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라고 없이 여기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매일과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겠어요? 이 제자는, 이 성도님은 어떤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시해요.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99보다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늑대에 물려 죽었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노심초사하고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99보다 더 귀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크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높아지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